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긴 했지만 제자들은 자신이 꿈꾸는 길로 예수님이 따라와 주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제자라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추종하며 자신의 삶을 살던 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시는 길에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섬기셨는지 예수님이 섬기신 자는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름 없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방금 읽은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디메오의 아들인 누구라고 지칭하는 거죠. 아버지 디메오의 이름 뒤에 가려진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디메오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 디메오라는 말 안에는 불결한, 더러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치고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름이죠. 그러니 이 바디메오는 불결함의 아들, 더러움의 아들이라 불렸던 겁니다. 심지어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이름도 없는데 앞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 장애를 가졌다라는 건 그 존재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죄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결과이다 라고 사람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길에서 서 있다가 누군가를 접촉하면 그 누군가도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가 있던 지명을 여리고라고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250m가 낮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가장 낮은 도시가 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장소인 여리고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도 또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길가의 인생인 맹인이며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주셨고 그를 섬겨주신 겁니다. 47절 4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병든 자들은 누구든지 치유해 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계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때 바디메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이름 없는 존재로 살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바디메오는 죄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구걸을 해도 큰 소리로는 구걸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죄인이라 취급받는 자, 거기다 맹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길가에 한복판에서 걸리적거리니까 비켜서라고 해서 길가에 앉아있던 그 거지가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구걸을 했지만 소리 지를 수 없었어요. 평소에도 죽은 듯이 소리내지 말고 없는 존재인 것처럼 길 한 구석에 앉아 있어야 했던 존재가 바디메오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이 없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여기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평소처럼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 자신을 없다 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바디메오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바디메오에게 이 순간은 마지막이었던 순간이죠. 바디메오는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직관을 했겠죠. 이것이다, 지금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큰 소리로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만 있다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려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려도 바디메오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반응하셨어요. 4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간절한 바디메오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라. 맹인을 부르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방금 읽은 이 짧은 본문 안에 부르다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눈은 떴으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 그들 속에서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영적인 눈을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살고자 했고, 전혀 다른 것을 꿈꾸면서 동행하고 있던 그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외로웠을 거예요. 자기는 죽으러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딴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살아보자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 외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마지막 제자로 바디메오를 부르신 거예요. 늘 곁에 있었지만 모두가 거절했고 모른 척했고 외면했던 바디메오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단지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려고 부르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그 죽음과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려고 바디메오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거지에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겉옷은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거지 중에는 겉옷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대요. 그러니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을 텐데,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자기를 추위 속에서 지켜줄 그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알았을 겁니다. 겉옷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 낡은 겉옷 안에 숨어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다. 정말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 간절함 하나로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자기 앞에 선 바디메오를 보며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5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36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던지셨던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이 두 번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답했죠? 고난 없는 영광 주십시오. 주님이 받으실 고난은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자라는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드디어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대답을 한 겁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절박한 문제, 가장 절실한 필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구한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듣고 싶을까요? 좀 그만 좀 구해라, 너네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 이러실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수많은 간구와 바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거, 네 인생에 나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 사람이 다 간구하는 그런 영광 말고 진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원했을 텐데, 지금 바디메오가 그것을
간구한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바르게 구한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사람의 가장 큰 결핍,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던 다 상관없이 여러분이 진짜 해야 하는 기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어요. 눈이 열린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첫 제자들의 모습이 바디메오에게서도 재현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자기 겉옷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가장 낮은 도시 여리고, 그 중에서도 또 더 낮은 자리 길가에 앉아 있었던 바디메오가 이제 눈도 열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결핍에 대한 구걸로 자기의 삶을 이어왔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음으로 이기는 길, 고난을 통과하며 영광을 얻는 길,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디메오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제자냐? 누가 진짜 보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맹인이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 놓여져 있잖아요. 우리도 길 위에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자가 없어요. 얼마 전에 태어난 제 아들 이준이도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죠. 왜 코로나 시기에 나를 낳았냐라고 저를 나중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이만 불쌍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불쌍해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생일에는 여러분을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축하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은 그렇게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날 덩그러니 이 차가운 세상 길 한복판에 우리는 공평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길 위에서 무언가 찾아요. 아니, 무언가를 구걸하며 삽니다.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왜 그렇게 분주합니까? 그리고 또 분주하다가 왜 또 갑자기 힘 빠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삽니까? 바쁘거나 무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잖아요. 누군가의 인정, 칭찬, 그 칭찬 한마디, 나를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 명예, 권력, 돈, 사랑, 끊임없이 구걸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비굴해지고 수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걸 안 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구걸해요.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 달라고, 떼쓰고 나 좀 알아달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가 뭡니까? 왜 나 안 알아줘? 나 노력하는데.
이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속으로 욕하고, 나를 안 알아주는 사람 미워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도 안 알아줘요. 자기도 안 알아주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 게 우리의 인생의 길인 거예요.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맹인이고 거지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더 비참한 현실은요, 우리는 맹인과 거지의 삶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 아무 누구도 스스로 볼 수 없고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곁으로, 보이지 않고 거지이고 구걸하는 우리 곁으로 와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참한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길가에서 낮은 자리에서 그만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서 소리 높여서 외치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내가 살겠습니다.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 그들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누가 잠잠하라, 조용해, 교회야 제발 좀 조용해, 교회 다니는 너네 티 좀 내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없는 듯이 살아라. 그냥 교회도 국가의 한 기관처럼 그냥 잠잠히 있어.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이 티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라도 있으면 봐줄게 라고 아무리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를 막아서도 여러분 소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세상과 동일해지지 마시고 잠잠해지지 마시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게 살지 마시고, 제자인지 그냥 청년인지 제자인지 그냥 사람인지 구별 안 되게 사시지 마시고, 예수님께만 간청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했던 그 낡은 겉옷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의 날개와 그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내가 제일 불쌍하지, 내가 제일 잘 못 나가, 내가 제일 잘 안 풀려, 내가 제일 약자야, 이렇게 자기 연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연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이 나라는 걸 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를.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없음이 가장 큰 시련이요 고통이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무 이름 없고 소망 없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으니 주님,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바르게 간구하게 하시고 앉아있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디메오입니다. 주님, 우리가 맹인이요 거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맹인이요 거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은 본다라고 말하고 나는 많은 걸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그 실체는 여전히 맹인이고 거지임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깨닫고 그들을 위해 이 시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처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친구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시간 그들을 위해 주님 눈을 열어달라고 중보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만 맹인일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여전히 맹인이며 거지이며 구걸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할 이 땅의 작은 그 또 다른 바디메오를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픔과 좌절과 슬픔에 눈물 짓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소리내지 못하는 기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자,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하기에 주님만을 구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